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신 종려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또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으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으며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신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겸손의 상징이었던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배반과 배신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의 경주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믿음의 경주자인데 너희들의 경주하는 그 모습을 여러 믿음의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지켜보고 있는 중에 너희들이 경주하고 있는데 그럴 때 경주할 때 너희들은 온전케 해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경주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역시도 달려가야 될 영적 경주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경주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경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경주자예요.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달려가야 될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세상 물질 위에서 달려가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연락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부르심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느냐? 믿음과 섬김, 복종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상급을 얻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 영적인 경주자임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경주자는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주할 때 배낭 메고 경주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경주할 때 운동화가 무겁거나 아니면 옷이 무겁거나 거시장스러우면 이거 달리는데 꽤 지장이 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경주자인 너희들은 무겁고 얼매일 죄를 벗어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어상으로는 옹컨이라 그러는데 이게 경주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신앙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경주할 때에 방해될 요소들을 다 하나씩 다 제거해야만 경주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주하기 위해서 영적 경주자로서 경주하려면 무엇을 제일 먼저 버려야 될까요? 혈기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면 천국 못 갑니다. 또 음행도 버려야 합니다. 왜? 음행하다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아니한 악한 생각과 행위를 포기하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천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탐욕과 죄는 사망길로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경주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기도하신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심으로 청산하셨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만 감격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다가 내 모든 정욕과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못 박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얼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빗나갔다는 뜻도 있지만 얼매인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배교를 의미해요. 배교.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정말 종교 말년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배교입니다. 배교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게 배교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 하나는 더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배교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는 잘 가다가 쾌락이라고 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바람에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달려오다가 중년기에 명예와 권력에 빠져서 그만 경주를 멈추거나 아니면 뒤로 빠꾸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노인은 돈에 집착하고 인색하게 살다가 정말 인생을 보잘것없이 마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인은 심한 낭비벽과 탐욕에 빠져서 그만 세상에 치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하라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주하려면 무엇보다 믿음의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참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뭐 달리기도 해보시고 오래 걷기도 해보시고 등산도 해보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뭐 하프 마라톤도 한번 해보고 뭐 10km도 한번 달려보고 그랬는데요. 등산도 해보고. 그런데 하다가 보면요, 진짜 하기 싫고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고비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고비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사순절 기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다니엘 금식 중입니다. 지금 한 13일 정도, 14일 정도 됐네요. 14일 지금 다니엘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금식은 온전한 다 금식하는 건 아니고요. 부분 금식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깨끗한 것들을 먹는 그런 다니엘 금식인데, 이걸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물론 한두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제일 고비가 온 게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네요. 여러분, 뭐든지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앞길에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인내해서 뛰어넘어서 이 경주를 기어이 마치고 말겠다고 하는 결단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자로서 이처럼 모든 고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경주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증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2절에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가 했더니요, 로마 시대 때 원형경기장, 여러분 아시죠? 그 원형경기장에 수많은 관객들이 거기에 딱 모여 차면 그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은 마르티스라 그러는데, 증언하는 자, 증거를 가진 자, 관람자, 먼저 경주를 마친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마라톤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을 하면 원형 경기장 안에 관중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요 40km 이상을 42.195km를 뛰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인내하면서 뛰와서,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관중들이 그 경주자를 향하여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죠. 왜요? 더 잘 뛰라고, 마지막까지 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고 인생의 경주를 마친 신앙의 선진들이 지금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박수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잘 뛰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뛰어야 한다. 왜? 우리가 와보니까 이 신앙의 경주는 진짜 해야 될 경주고, 이 경주가 마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상이 있고, 어마어마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잘 뛰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도 우리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수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인내로서 경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창조자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실패했던 제자, 주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 중앙에 와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유령인가 하고 놀랐지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의심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성질을 급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다른 거 보지 않고 베드로는 누구만 봤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뒤이어서 한 발짝 두 발짝 가던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과 풍랑을 받아보니까 바닷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구원해 주시긴 하면서도,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영어를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obey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남의 명령이나 남의 요구나 남의 의지를 쫓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복종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 주의 종에게 복종할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종할 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되고 땅에서 하늘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의 신앙, 복종의 신앙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시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가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받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고난받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실패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넉넉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좋은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주를 다 한 후에 어떤 보장된 삶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영광은 예수님만 받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받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님은 존귀하신 왕의 신분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움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에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 언젠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모습은 참으로 승리한 모습이에요. 참된 승리였어요. 왜? 마귀로부터의 승리요,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승리한 모습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에서,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망과 죄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체도 놀랍지만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기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화와 존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십자가 진 자들, 십자가를 다 지고 난 후에, 그 경주를 다 끝난 후에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화의 삶이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영광이 없음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에 나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와 영광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경, 그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에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구원받고 영화의 모습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종교에도, 어떤 철학에도 십자가만한 생명의 원천이 없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영광을 위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겸손함과 복종의 십자가 예수님처럼 지고 믿음의 경주를 다 경주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말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지고 가서 주님께서 주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겨내시고 인내하심으로 경주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합니다.